한국 전쟁과 세상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 이제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또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있었던 큰 비극인 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이러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서 산발도선 전역에 대한민국의 선전포고 없이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왔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국이 있었고요. 또 북한에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또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같이 참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 6.25 한국 전쟁을 인하여서 한국 군인은 17만여 명이 전사 및 실종됐고 또 미국 군인들도 4만 명가량이 전사 및 실종됐습니다. 남한에는 민간인이 37만여 명이 사망했고 또 30만여 명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남쪽에서만 총 150여만 명의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군인은 30여만 명이 전사했고 12만여 명이 실종 및 포로가 되었고 중공군도 자그마치 18만여 명이 전사되었습니다. 민간인은 40여만 명이 사망했고 또 68만여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120에서 150여만 명이 전사, 부상, 실종되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300여만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북한 인구가요 3천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북한이 2,500만 명, 남한이 5천만 명인데요. 그 당시에는 남한, 북한 합쳐서 3천만 명인데 300만 명가량이 사망을 당하거나 또 행방불명 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그랬으니까 모든 가족마다 이 전쟁의 아픔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행방불명되고 결국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17살에 이제 가장의 생기를 꾸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또 어린 나이에 10대 가장으로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6.25 전쟁, 이 한국 전쟁,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원한이 많은 민족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6.25 전쟁이 끝난 지 지금 몇 년이 되었죠? 1950년 시작해서 3년 1개월 만에 끝났죠. 53년. 그런데 지금은 결코 나아졌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고 군사력으로는 5위, 6위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변에 1등, 2등, 3등 하는 사람이 아직도 주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중요한 순간에 잠깐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전쟁의 비참함,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비참함과 또 우리 한국 전쟁의 또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각종 전쟁의 잔혹함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에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강한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이 지내다가 결국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경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요.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요,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돌이나 이 벽을요,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서쪽 벽,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서쪽 벽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철거해버립니다. 그 벽을 왜 남겨놨느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 것을 봐라 하면서 상징적으로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승리를 만방에 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위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 벽을 향하여서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벽에 손잡고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토록 그들의 그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고 자기네들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이 처참하게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건물이 어떻고 신앙의 연조가 어떻고 얘기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떻다, 우리 조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그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요, 실상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늘 시달림과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달한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요? 네, 보따리 문화예요. 보따리 문화. 빨리 보따리 쌓아갖고 피난 가야 되기 때문에 보따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난리만 났다 하면 그냥 피난 가야 되니까요. 우리나라가 1000년 동안을 중국의 지배받았고요.
전 대통령은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도 했는데요. 정말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몽골에 의해서, 징기스칸에 의해서는요, 우리나라 제주도 땅까지 철저하게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때에는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고 해방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이 한민족이 두동강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맞습니까? 한국 전쟁이 맞습니까? 무슨 전쟁이 맞죠? 명칭. 우리나라는 명칭조차도 제대로 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세요. 대부분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주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했다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겉보기에는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지만 그 뒤에는 유엔군과 중공군, 소련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치했던 그러한 다국적 군인이 참여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름조차도 북한에서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 전쟁이라도 하느냐. 그래서 그날 전쟁이 발생했던 그 날짜 6월 25일을 해서 6.25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또 많은 나라가 참여했던 전쟁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쟁의 비참함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 비참함을 알고 있고요. 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이 땅에 괴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철저히 느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 세대에 의해서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라면을 먹으면 되지 왜 밥을 굶었는지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은 그 역사의 비극은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과거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부분은 깨우쳐서 이러한 비극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마지막 남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의 명에 의해서 성막, 이동식 성전을 만들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신앙적 또 우월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그들의 조상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의 채찍을 통하여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서쪽 벽의 일부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요,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민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비참함과 또 우리나라가 겪었던 한국 전쟁의 비참함을 통하여서 이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은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또 현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 마지막 지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항상 연초만 되면 어디 가죠? 점 보러 간대요. 점 보러. 나라의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종말에 대한 종말장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집니다. 일본이나 중동이나 많은 그 나라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지진이 일어나요. 얼마 전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막 외벽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포항에서 막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요, 유일하게 안 무너지고 굳건하게 잘 버틴 건물이 이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포항공대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고 박태준, 이 포스코 회장이, 그분이 이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튼튼한 건물을 대학에 지어야 한다라고 해서요,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 시대에 오래전에 지었던 건물은 튼튼하고 그 이후에 정말 얄팍하게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지었던 많은 건물들이 우후죽순 많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진을 보면서 여러분 땅값 떨어졌다 한탄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코앞에 임박해 있구나라는 영적인 자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와 접하고 있는 저 북한이란 땅은요, 1905년도에는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 평양 대부운동은 이 조선이란 땅 전체와 전 세계에도 보고될 정도로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여파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발송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는데요, 그 징조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단회적 징조, 즉 반복되는 징조가 있고 단회적인 징조가 있는데요, 한 5가지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언제 세워졌죠?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영국의 수상 또 발포와 선언으로 인하여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예 이스라엘의 수도를요, 예루살렘이라고 선포를 하고 대사관이나 모든 것들을 옮기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직 큰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파괴됐죠. 그리고 서쪽의 벽 일부만 남아있는데요, 그 무너진 성전 그 뜰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죠? 바로 이슬람의 성전,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이슬람, 그들이 3대 성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 연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오늘날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EU라고 하고 군사적 동맹은 나토라고 하죠. 자, 영국이 잠시 그 EU에서 탈퇴를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EU의 그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수장이 과연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될 것이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교황, 그들은 단순한 이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고요, 그들이 마침내 EU와 전 세계를 통합하여서 가장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가졌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바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짐승표다 해서 두려워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조그만 칩, 이 쌀알 만한 이 칩을요, 이제는 실제로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요, 출퇴근 카드라든지 지하철을 탈 때 그 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요, 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요 안에다가 주사기로 놓고 쌀알만한 칩을 탁 놓으면은요, 얘가 신분증 노릇하고요, 또 신용카드 역할도 하고, 또 지하철을 타거나 모든 것을 할 때도 다 그것이 체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시대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땅끝 선교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아직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 세계 대부분 많은 곳에 전파되었지만요,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은요, 복음을 기피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러한 땅이 아직 복음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재 국가라든지 또 이슬람 강경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나라라든지 그러한 곳에서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자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선교사 한 분을 더 후원하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며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심판주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원조를 받고 있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우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저 휴전선이 무너졌다, 저 북한의 3대 우상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저 북녘 땅을 지나서 만주와 열방과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